찬송가 437장 주 나의 목자 되시니 1절,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 간주하고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불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메마른 영의 힘소사 나 저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캄캄한 지금 길에도 두려움 없으며 그 손에 지팡이 보고 나 안심하리라. 내 원수 보는 앞에서 주 베푸신 잔치 내 머리에 부은 기름 넘치는 나의 잔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복음성가에서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1절 간주하고 2절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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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해요. 제가 이 찬송들은 이제 며칠 전에 쭉 수요 예배 찬송을 고르는데 오늘 낮에 제가 저 케베키라 동네를 잠깐 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한 40마일 도로에서 언덕에서 내려가는데 제가 50마일이 약간 넘었던 전혀 생각을 안 없이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저 골목에서 폴리스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건을 탁 쏘고 있더라고요. 얼른 브레이크 확 밟았는데 걸렸구나 했는데 다행히도 나를 안 쫓아오고 내 뒤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걸렸으면 제가 수협에 와서 지금 찬양을 난 노래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대부분은 참 다행이다 그러는데 한두 분은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와 같은 때 뭐 이런 경우가 우리 많겠지만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도 늘 노래하는 장로님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1절 2절 부르고 간주 3절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은 서동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겐 박수 치면서 영광의 들을 넘고 저 푸른 바다 넘어 저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저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달을 맞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쉽게 낙심하며 근심과 걱정에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들어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돌보시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늘 옆에 계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모든 병마를 이기고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연말과 새해를 위해 준비하는 당회와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헌신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과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36편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이혜인 수녀의 감사하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진정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모르는 행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지닌 사람의 대단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믿음으로 살기에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문이 됐습니다. 시편 100편 이후로는 제일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한 반 정도가 감사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만큼 모두가 다 시편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다 시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환하고 소망으로 절망이 바뀌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항상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바로 그 진리를 이 시편의 구조 자체를 보고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처음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은 찬양으로 노래로 살아야 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절의 첫 부분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곧 사람이다 라고 성경도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처음 부분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우상을 우리를 위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고 하나님도 나는 너를 위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3장 두 번째 부분에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구인가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가 내 것으로 그 몸 그 자체 의식 이 아이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아이의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품에서 양육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야 나중에 인디펜던트해지면서 그만큼 보람된 생애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대로의 삶을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 세 번째 부분에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한 겹으로 더 우리가 누구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의 사상들이 기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 기르는 사람이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사탄은 더욱 안 되는 것이고 하물며 사람이 암만 좋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 손 아래서 기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내가 자신이 있어서 내가 나를 기르는 사람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성장도 못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르는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복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복으로 넘치는 감사의 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의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알았으면 4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사는 것이 사람다운 모습이자 더욱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구원, 보호, 사랑, 축복, 모든 은사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면 다 된 겁니다. 감사로 모든 삶의 도전과 역경을 넉넉히 능력으로 이겨 사는 생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누리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5절에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시 중에 감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된 가장 이 감사의 시들 중에도 중심의 감사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에 26절이 있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즉 이 steadfast love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끝이 없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26번 나온다고 하는 것이 26개의 문장이 있는데 모든 문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면들을 다 그리고 있는 26가지를 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26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 26개의 문장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건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삶의 상황이 됐든 거기에 감사가 우선 있는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하심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단순하기도 하고 진리 중에 진리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크게는 3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3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제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 앞에는 아무 신이 없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 위에 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3절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태양과 별과 달을 지으시고 지상에 물을 펴신 하나님이시며 8절과 9절을 보면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구와 우주의 원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다 이루어진 우리의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그 은혜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영원한 것인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의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부터 15절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으신 유월절을 기념하는 억압의 상징인 애굽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하신 사건과 출애굽시키시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를 40년 통과하는 중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며 먹여주시며 모든 악의 세력은 무력하게 하시고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바로 전 세대까지 있었던 일들, 오늘도 있을 수 있는 일들, 내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사는 삶의 인생의 현황 속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내 곁에, 내 편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예전에도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와 함께 오늘 같은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바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라.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일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며 오직 손으로 오직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향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26번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권능? 무슨 창조주? 무슨 섭리의 하나님이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로 우리를 붙들어 옛날에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늘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고 늘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의 유효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하나님을,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과 보호와 그 광야의 길에서도 필요한 것은 다 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시니 이 하나님을 어찌 찬송 안 하겠는가 하듯, 역시 매 문장 속에 26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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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 노래를 26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우리는 그러나 누구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됐을 때에 이 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함이 없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의 손길에 붙들려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사랑의 대상이 됐으며, 세상은 악해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을 때,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로 확신으로 축복으로 장식된 생애가 되는 거라고 하는 진리를 담은 노래가 됐습니다. 이런 노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하는 노래이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억이 있으면 나의 오늘과 내일을 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하다고 그랬으니까, 변함없다고 그랬으니까, 아픈 몸, 불안한 일들, 홍해 같은 일들, 부족함, 악의 세력 늘 내 앞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고 보호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요. 감사하는 삶이 됐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의 눈이 띄어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다 괜찮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옛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끔 해주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나님이 보이시게끔 해주는 영의 눈을 띄워주는 원리의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나의 불분명한 미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 감사의 조건으로 장식된 미래를 개런티하는 원리의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요사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죠. 왜냐?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 다룰 주제가 아니라 1년 내내 감사의 주제로 설교해도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감사가 있는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누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인자하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자신감 다 떨어지고 연약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사람이 됐건 내가 가진 무엇이 됐건 여기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거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고 의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분명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감사하는 삶이 되면 세상이 다 바뀌어도 사람들이 다 바뀌어도 내가 맨날 바뀌어도 that's okay.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 가운데에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제일 마지막 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도 미래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와 마음을 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무엇가 잘 된 후에 반응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은 그렇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흡족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것을 그렇게 좀 환경 반응적인 감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적인 감정으로 표현이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능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몸의 전부의 기능을 표현력을 다 합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삶이 됐을 때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을 때 매우 능동적인 감사의 미래를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이런 감사로 찬양하는 삶이 됐을 때에 감사로 장식된 미래를 창출해내는 원리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언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적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후에 그 기적을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이만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수천 명을 어쩌면 아마 2만 명까지 있는 그 무리를 다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꼭 하신 바가 뭔가 하면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서 오셔서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에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 실현되는 곳이다 라고 좀 성경적인 신학적인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많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표현이 감사한 마음으로서 매일 매사에 환경 반응적인 긍정이나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런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오늘 나 됐으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분명히 내 곁에 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로 애워싼 삶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제치고 누구를 만나든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내 미래는 내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의 기도가 끊기지 않는 삶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나 인도해 주신 것과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디자인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하신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오늘 내 마음을 채우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기적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아픈 몸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내가 지금도 기적으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내 힘도 아니고 약도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기적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스웨덴의 오거스트 러드윅 스톰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잘 나가던 사람이 37세에 척추 장애를 입고 비관에 빠졌는데 늘 절망 속에 헤매던 하룻밤에 자신도 모르게 이 찬송이 가슴 깊이에서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런 감사의 찬송이 있다니 그의 생애는 음악가로 목사로 평생을 감사가 끊임없는 삶이 됐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이 됐고 많은 이들에게 그 세대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찬송의 시들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신 그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찬송을 바로 이 스톰이라고 하는 목사가 지은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님 곁에 계시네, 향기를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노래를 적었습니다. 11월 달력에 우리 교회 달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주제로서 반복적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계속 말씀 선포하리라. 그만큼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우리로 가슴에 깊이 새기라고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기적의 손길로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1월 달력의 말씀 선구까지도 그렇게 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달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읽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도 읽고 이게 11월 감사의 달의 주제 찬송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카피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도 우리 잘 아는 찬송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한 번씩 11월 땡스기빙 선데이까지 부르면은 그만큼 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갈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 찢기심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인생을, 특히 어려운 2년을 지내오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것, 힘든 것, 답답한 것보다 영원토록 더 크신 은혜의 손길로 세상이, 환경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아플 일도 있고 걱정할 일 많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참 믿음의 비결, 매일매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채우시는 참 위로와 참 평강으로, 참 평안으로 늘 감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그 눈물들을 다 씻어주시고 측량 못할 은혜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들어 선의 승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희망으로 승리하는, 오직 나에게 변함없으신 인자하심으로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변치 않는 희망을 두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